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시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교회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년 선교 비전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까지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고,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셔서 청년들의 선교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도대로 365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고, 혹은 그렇게도 어려운 분들에게는 예배 영상을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좀 더 성숙하고 정결하고 변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존재가 변화된 것을 누구보다 극적으로 경험하신 분은 바울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거꾸러진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부터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고 그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서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워서 따르는 거라면 그것은 굴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박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서신 어디를 봐도 내가 지금 코가 꿰서 예수님께 속박당해 있다고 말한 데가 없어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속박당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과거가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이라면 기회만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잘 아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른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따랐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그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대제사장들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 누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부귀영화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귀영화라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사탄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을 뿐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겪으며 고난받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쭉 나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무서워서 억지로 따른 것도 아니고 어떤 부귀영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서 따른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묻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감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바로 이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그의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감동시킨 그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 자신의 영혼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영적 자서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몸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그의 가슴에는 율법의 정신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는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의 문물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세계에 완전히 세계화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한쪽으로는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멸망의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 그의 이 진리 탐구 과정에 로마서 7장에 이르면 그는 자기 자신을 거기다 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유대인이면서 이방의 문물에 밟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은 어떤가? 여러분, 7장 24절에서 그는 탄식하고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가슴 속에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비참한 죽음 같은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율법의 절망이요, 율법에 대한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절망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앞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절망이 되지 않으려면 할 수 있다고 되어야 절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율법이. 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왜 할 수 없나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 그 육신이 너무도 연약해서 아무리 어금니를 깨물고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애를 써 보았댔자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그게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절망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내가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가서 율법을 더 많이 더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철저히 율법 속에 살았던 바울이라는 분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절절하고 실질적인 고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이 가져온 절망,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말하면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 3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율법의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서 얻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 저와 여러분,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 율법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절망을 알고 있는 우리,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고 거기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만나는 순간 그 앞에 거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귀영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고난밖에 주어진 게 없었고 이 땅에서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바울은 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율법을 붙들고 씨름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에 짐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그의 마음의 짐을 로마서 7장에서 잘 말씀했는데 18절로 21절까지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 자리 잡고 우리를 통제하니까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절망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걸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이 주던 스트레스,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뭔가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모른 채로 여전히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 씨름하고 있는 게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뭡니까? 내 연약함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 엎드림으로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교만하여 육의 생각에 빠져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7절이 그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도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살던 타락한 존재로부터 영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옮겨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떠나 영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금방 알게 됐을까요? 그거야 뭐 워낙 공부를 많이 했고 학문이 많으니까 이해력이 뛰어나서 금방 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륜도 많은 분들이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오히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깨닫지 못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나요? 그들을 잡아 가두는 과정에서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알았을 것이고, 직간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왜 못 깨달았나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할 그런 사람이 될 뿐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니 이제는 닫혔던 눈이 열리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관건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부분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께서 바울 속에 임하셔서 우둔한 그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도록 만드시니까 그가 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어요. 평생을 율법을 통해서 추구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에 밖에 이르지 못했던 그였었는데 이젠 진리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진리, 생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요약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세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이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것을 깨달아서 믿게 하심으로 그 복음 진리를 자기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신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거 깨닫도록 믿도록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죄의 법은 이겁니다. 너 죄 지었지? 아유, 어떡하죠?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벌벌 떨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 자유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슨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얼른 생각하죠. 물론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란하게 능력 가운데 임하지 않아도 소리 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두운 눈을 여시고 죄인된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절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알아서 이 진리를 깨달아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심으로 그 생명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게 역사하시는 이 소리 없이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죄인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들, 어떤 능력, 그런 것만 너무 생각하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관심을 가지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존재가 변하지 않는데 병이 한번 나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거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님,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생명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너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둥지를 틀면 알을 하나씩 빼먹으려고요. 그럼 그 알 먹다가 죽어요. 알 먹다가 죽어. 깨어서 깨끗하게 하고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 몸은 흙으로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어서 내 배를 채워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입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것만 먹으면 된다, 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동물과 똑같은 것이.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살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인데 교만하여 율법적 절망을 깨닫지 못하고 허우동대던 저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님 안에서 붙들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